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았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들의 죄악된 행적이 낱낱이 기록된 그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심판을 내리시는데 얼마나 두려우냐 하면 불못에 다 집어 넣는다라고 하였죠.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 엄청난 심판, 지금까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그들에게 향한 그런 심판의 자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성도에게는 생명책이 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악인들의 심판이 이렇게 된다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겐 얼마나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가,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미래, 그 세상,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았지만 새롭게 되는 것,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예요. 죄와 죽음 아래 있었던 옛 질서, 옛 세상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움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저주 아래 놓였던 그 옛날 세상,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미래의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옛날 세상, 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된 그 세상,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어땠어요? 아주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좋게, 심히 좋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니까 모든 것이 뒤틀리고 깨어지고 파괴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한 몸이었던 그 관계조차도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깨어지는 관계가 되더라는 것이죠. 한 가족 안에서 한 형제들조차도 깨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더라는 것이죠. 조금만 거리를 넓혀서 이웃이 되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되면 쳐들어가 가지고 죽이고 빼앗아 온다는 것,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오래된 당연시되던 관행이었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 100여 년,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시되던 그런 일 아니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그래요. 질병으로, 또 죽음으로 쇠하고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모든 동물이 함께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여기저기 관광도 다니고 경치를 볼 때 아직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아기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으로 이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기는 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이 남긴 상처가 아주 곳곳에, 아주 치명적으로, 추악하게 남겨져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와 사망으로 무너진 이 세상,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망가져버린 이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하게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뜻하셨던 그 아름다움과 영광,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세계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했어요. 이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혼돈과 두려움, 죽음, 그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바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세계에는 그 바다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 그러한 존재가 더 이상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된 세상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찬란한 모습이겠어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 건물 이런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야, 이것이 정말 무엇과도 같은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날이고,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보석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위해서, 신랑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 중요한 그 최고의 날, 그날을 위해서 신부가 얼마나 열심히 아름답게 단장을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의 이 교회의 모습, 지금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 몇 명의 성도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다 이렇게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 다 같이 보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의 교회들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추악한 면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 훌륭하고 경건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분들,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새가족들이 있어요. 오래되어도 변치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다가 계속 그것이 다툼과 갈등으로 깊어질 때가 있어요. 편을 나눌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하자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주고 나누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욕심을 부리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입으로는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말하지만 어떨 때 보면은 원수도 그런 원수 사이가 없어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정말 이러면서 도대체 교회가 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관계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교회가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던 연약함, 죄, 얼룩, 상처와 부끄러움, 교회를 약하고 추레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것들이 제거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모습만 남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교회가 스스로 내가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예수님 재림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스스로 변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 되신 그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밖에 안 되는 우리들인데, 때로는 가는 길이 평탄치도 않아요. 세상이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마침내 아름답게 단장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광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된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가장 큰 복,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것을 누리는 나날들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세상 그 자체, 그거보다 더 귀한 것,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분명히 가까이서 배우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복,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바로 그것이죠. 죽음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백성들 중에 그 어느 한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언약,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주어지는 귀한 언약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성취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덕분으로 거기서 모든 것을 얻어서 땅을 얻고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판단을 쫓아서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을 떠나고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간과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끝까지 불러서 돌려놓으셨어요. 곁길로 나간 그들을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아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다시 두셨던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완벽히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꽉 붙잡고 있어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다고 멀리 내치지 않으려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드라마, 영화들 보면 이 세상이 어떠하다라는 것,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것 너무나 잘 나오잖아요. 금방 배신하고, 아주 사랑을 나누던 연인이라 할지라도 금방 돌아서고, 가진 것, 돈을 가지고 있느냐,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것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건강 잃고 지위를 잃고 돈을 잃으면 금방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헌식전처럼 사랑을 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 가운데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옛 세상과 어떻게 얼마나 다른 걸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간 불신자들은 속에 비명을 지르고 이를 갈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손으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손수건 하나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괴로웠고 힘들었던 것, 그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위로하시며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흘린 눈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눈물만 닦아주시는 게 아니지요.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도록 그 눈물의 원인이 되었던 것까지도 다 없애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장례식, 그 아픔, 그 눈물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까봐 가슴 졸이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도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죄 때문에 가슴 치고 괴로워하던 그런 일도 없어지고 억울함과 결핍 때문에 우는 일도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어 몸이 약해지는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속에서 성도가 누리게 되는 미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 우리가 말하는 고통의 이유, 거기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죄와 죽음과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뭘 못 봐서 그냥 전봇대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아이고야 하면서 눈물이 찔끔 나는 그런 거는 거의 없죠. 다 죄 때문에, 죄 그 찌든 그 사람들과의 그 마음속의 그런 부딪힘, 문제,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울어요. 고통해요. 질병, 죽음.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애곡의 99.999%를 차지하는 이유 아니에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인들조차도 다 없애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억지로 눈물을 참아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아예 흘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만들어낸 낡고 고통스러운 그 세상,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망을 패하셨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이러한 것이구나. 썩지 않는 육신, 죽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고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성경은 첫 열매라고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이 있을 것을 암시하면서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거예요. 우리도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도 확실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 사망과 저주를 다 꺾으셨다. 다 없애주셨다. 우리가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 또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나가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새롭게 된 세상에서 부활의 몸으로 또 아름답게 단장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좋으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